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무더위가 좀 지나고 이제 가을에 정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항상 여러분 계절의 변화가 있듯이 여러분의 영적 삶에도 꼭 항상 변화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좋은 변화, 유익한 변화 그리고 때로는 정말 결단하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의 꼭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참 어떻게 보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이야기했듯이 그저 정탐꾼들의 주장이 있고 그리고 갈렙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씩 풀어가고 그리고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이 본문을 읽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런 사실,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은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 번 읽으시고 또 들으셨을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귀한 교훈을 꼭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또 그것을 새롭게 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은 이제 한자리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정탐꾼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해서 지도자인 모세와 그리고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들 앞에서 그 땅에서 들고 온 과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정탐한 땅의 특징을 하나씩 꼼꼼하게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의 여러분 정탐꾼들이 출발했던 이 광야는요 신광야입니다. 그들이 출발했던 이 신광야에서 그들이 도착한 땅이 르홉인데 여기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6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탐꾼은 다 장정이거든요. 노역자가 없습니다. 장정이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의 걸음으로 여러분 160km는 하루에 한 남자 장정들은 40km 정도는 충분히 걸을 수 있어요. 행군을 해도 그렇죠. 40km를 걸어간다 치면 3일 거리에 160km, 그죠? 4일 거리죠. 4일 만에 도착하고 그리고 4일 만에 돌아오면 8일 걸릴 거리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조사를 한다 해도 왕복으로 한 2주일이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거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40일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갔다가 돌아오기까지 40일 정탐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주 꼼꼼하게 가나안 땅을 그들이 살필 수 있을 만큼 다 살피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보고 내용이 여러분 27절, 26절, 2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당신이 보내서 우리 갔는데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이 형편없는 땅이더라 이런 게 아니고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농사를 지으면 정말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고, 과일을 심어도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는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여기까지 복을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여러분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온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보고한 첫 번째 내용이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로 뭐까지 들고 왔느냐? 과일까지 들고 와서 그들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부터 그들이 막대기에 그저 꿰어서 메고 온 포도송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가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면 그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꿰어서 장정들이 한 사람이 들기 힘드니까 두 사람이 양쪽에 어깨에 메고 그걸 여러분 막대기에 꿰어서 가지고 올 정도면요. 이 포도의 무게는 포도의 크기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짐작이 다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포도는 그죠? 거봉이라고 해서 뭐 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남자들은 한 손에 이렇게 들 수 있고 또 뭐 여자분들도 두 손으로도 그래도 들 수 있는 정도지 그걸 어깨에 막 짊어지고 와야 될 이런 포도는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근데 이들이 들고 온 포도송이는 여러분 어깨에 메고 와야 될 정도로 심지어 석류와 무화과와 같은 이 유익하고 맛있고 식량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맛있는 과일도 풍성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보고가 마쳤더라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보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요. 28절과 29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를 하는 겁니다. 시키지도 않은 보고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28절,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의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신들이 보았을 때 그렇지만 그 땅에 있는 그 주민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읍도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도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심이 컸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골리앗과 같은 큰 거인들을 아낙 자손이라 합니다.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무리가 되어서 아예 거인족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고요. 아주 전쟁에 능한 민족이 아말렉 족속인데 이 전쟁에 능한 아말렉 족속도 남방 땅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철기 문화의 선두주자가 여러분 헷 족속입니다. 헷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원주민인 가나안 민족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주민들의 형편을 보고한 이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의 땅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한 겁니다. 누가 여러분 이런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은 힘이 좋은 땅이고 그 땅의 열매들은 이렇게 풍성한데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조차도 부서뜨리기에는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보고를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의 정탐꾼들은 이들과 지금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이 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 백성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렇죠? 이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좀 조용히 해보세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됩니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갈렙이 혼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연결된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도 갈렙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우리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6절부터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가 아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여분의 아들 갈렙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으면요.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을 찢으면서 지금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7절부터인데요.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했던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똑같은 보고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가 다릅니다. 8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건 반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이야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좋은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당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왜?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이 보고 와라. 너희들이 좋다고 하면 내가 주마. 이런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먼저 우리가 가서 보고 오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게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괜히 먼저 가서 한번 우리가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우리가 갈 만한 땅인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때를 써서 하나님이 그저 마지못해서 허락했던 게 정탐꾼들의 여러분 정탐이에요. 그런데 다녀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다만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각 지파를 여러분 이 12명의 대표들을 보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각 지파를 대표해서 차세대 자기 지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12명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아론과 회중들 앞에서 정말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뭘 두려워하냐? 올라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12명 가운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런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고 안 됩니다. 성읍도 크고 심지어 안악 자손들도 있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도 너무 연약합니다. 안 됩니다. 올라가면 패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31절부터 33절 그들의 보고 내용인데요. 한 번 더 자세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죠,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그죠? 똑같은 것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았어요. 똑같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서 똑같은 보고를 하지 않고 서로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이런 서로 상반된 보고를 하게 했을까요? 저는 이게 오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때때로 성경을 읽다가 멈추어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쭉 여러분 읽어갈 것이 아니고요. 어떤 본문들은 우리 설교자인 저희들에게는요, 절과 절 사이에 어떤 때는 멈추어 서서 기도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아니 도대체 무엇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40일간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다 한 지파의 다음 기수들인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같은 12명이 똑같은 생각이 아니고 10명의 정탐꾼들과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서로 다른 보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이 서로 상반된 보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 이게 설교자 입장에서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다가 멈추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의문에 딱 퀘션 마크가 딱 붙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그들 이렇게 다른 상반된 보고를 하게 했을까요? 물어야 됩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 앞에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죠. 그게 제게 주신 답은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관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살아가면서 이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탐꾼뿐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떤 때는요. 우리가 원하는 좋은 방향으로 모든 환경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잘못되기도 하고요. 또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이 여러분 낭패를 겪기도 하고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막힌 환경들, 무너지는 상황들 그리고 여러분 사업을 힘차게 시작했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부도를 겪는 이런 여러분 일들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없으면 좋겠지만 꼭 찾아온다는 이야기. 이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번에도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도 이번에 이건 어쩔 수 없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잘못하고도 저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오늘 본문은요, 정말 중요한 본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원치 않는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들에게 다른 복을 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는 눈으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는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고 왔냐, 아니면 자신들이 똑똑하거든요, 가진 인간적인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왔냐 하는 것이 이들에게 다른 보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죠. 12명의 여러분 정탐꾼들은요,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인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도 상반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40일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구석구석 돌아보고 온 것이죠. 그렇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40일간 이 가나안 땅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가진, 정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 그들이 살고 있는 견고한 성읍, 그곳에 살고 있는 거인들만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앞에 정말 원치 않는 환경들이 다가왔을 때, 또 원치 않는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에게도 살아가다 보니까요, 원치 않는 일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좋은 일만 다가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만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일, 가슴 아픈 일, 또 안타까운 일, 심지어 내가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앞에 전해지고 다가오고 소식들이 달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럴 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럴 때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가 있고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저는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다가온 위기에는 어쩌면 우리가 또 호기심은 있고 관심은 있지만 간절한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다가온 상황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일들 앞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좌절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럴 때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기회입니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믿고 있니? 내가 도와줄 것을 믿고 있니? 내가 살려줄 것을 믿고 있니?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저는 정탐꾼들이 오늘 보고 온 것도 그 하나님의 영적인 테스트라고 믿습니다. 그 테스트에 12명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12명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는요,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안할 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평안할 때는 우리 정말 믿음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언제든지 승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요, 우린 무너집니다. 너무 연약한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고, 눈에 보이는 힘이 큰 성읍들이 보이고, 그인족들이 보이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안타까운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만 여러분 혼란에 빠진 것이 아니고요, 그 보고를 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연결되는 우리 14장을 보면요,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인 원망이 시작되고, 그 심지어는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주장들을 펼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분명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로서 제가 여러분 묵상하면서 발견한 이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이야기. 어떤 상황에도, 심지어 내 앞에 어떤 위기, 어려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다가와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탁 붙들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같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을 만나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함으로 자신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품은 가족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누구도 열애된 분 없이, 저는 여러분 속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위기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어려움이 맞습니다. 심지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너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신뢰해? 내가 정말 너를 도와줄 건 믿어? 내 약속을 네가 믿고 있어?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품은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는요, 또 믿음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옳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들이 언제나 어떤 때나 옳은 주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12명 가운데 10명이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단 2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여러분 옳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주장한다고 그게 여러분 진리의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 도리어 그것이 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만난 환경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정탐꾼 가운데요, 2명밖에 안 되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주장이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 앞에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아니 이미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은 그 상황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여러분 복된 선택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복된 선택이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나 환경을 만날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힘든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성도를 찾으시고 그런 성도에게 내가 함께하마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다가온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그 환경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선택을 항상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